우리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마지막 10절 말씀은 지난번에 본문으로 읽고 나누었던 말씀과 겹치기도 하죠. 3주 동안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상 겹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오늘 한 얘기 또 할 건 아니고요. 그러나 지난 두 주간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행적과 그의 믿음과 그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좀 보고 머릿속에 지형과 어떤 지역에 아브라함이 다녔나 그걸 좀 살펴보고 나누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이거 무슨 지도냐면 특별한 성경 지도는 아니고요. 구글 맵에서 그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구글 맵의 화면이에요. 지금은 조금 크게 보여드립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 건데 저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대략 다 아시죠? 이집트가 아래쪽에 아프리카 대륙 끄트머리에 이집트가 있고 거기에서 올라가면 이스라엘 지역이 있고 그 위쪽에는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런 데가 있고요. 오른편,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거기에 이라크가 있고 더 넘어가면 이란이 있고 뭐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많이 듣는 이란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오고 그렇죠?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어요. 저게 뭐냐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여기를 거쳐서 갔습니다 라고 표시한 내용인데요. 성경에는 글로만 나와 있으니까 지도에서 보시면 저 지역을 저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오른편 이라크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데가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라고 추정하는 곳이에요.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저 이라크 지역에서 왔다 이렇게 봐요.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설명이 있어요. 저 우르는 그 지역의 명칭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고요.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 그런 뜻이고요. 우르가 있는 지역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상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 문화권에서 나중에 생겨나서 큰 제국으로 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처음 살기 시작했고요. 거기를 떠나서 위로 쭉 올라가면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하란이라고 되어 있죠. 하란은 지금 현대 지도의 지역으로는 터키 남부예요. 터키가 쭉 이렇게 반도로 뻗은 부분만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쪽 꼭대기 부분도 끄트머리가 터키에 걸려 있어요.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떠나게 하셨다. 저 하란에서 떠났다. 터키에서 살다가 떠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쭉 아래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가나안 땅은 그때 부르던 명칭이고요.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역이기도 하고 현대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기도 해요. 지중해, 왼편에 지중해 바다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계 쪽에는 옆에 보면 강이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위쪽에 조그만 물이 있는데 그거는 갈릴리, 아래쪽에 조금 길쭉한 물은 사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사해에서 왼편 약간 위로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이고요. 동그라미 친 지역은 그냥 가나안 지역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표시한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지역이 세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듣고 뭐 조금 더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했고 어디 갔고 근데 점점 남쪽으로 갔다. 9절 말씀에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방향이 이집트 방향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가는 거죠. 근데 지도를 보시면 저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대부분 노란색, 흑색이 아니라 녹색, 풀 색깔이 있는 곳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유목하고 목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움직여 다녔고 그곳에 머물고 정착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저 동네 중에서 제일 푸른 곳이 이집트죠. 이집트는 뭐 완전 제일 푸르고 밑으로 쭉 강이 있는데 이집트의 나일강인데요.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이 하류예요. 나일강을 따라서 녹색이 보이고 바다로 나가는 그 지역은 전부 다 녹색이죠. 푸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렇게 옮겨갔다. 머릿속에 그리시고요. 다시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주었던 많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도는 넘기시고요. 이제 제목 화면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도는 머릿속에 그려두셨죠. 자, 지난주에까지 2주간 나눴던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한 것들을 제가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거기 있지 않고 기근을 만났을 때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다가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갔다. 자연스럽게 계속 갔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로 갔다. 10절 말씀에 기근이라는 표현을 2번 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갔다.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저는 계속 나누면서 꼭 집어서 아브라함이 그때 결정적인 잘못과 실수를 했고 그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대략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은 잘못했어 라고 고정적으로 담아놓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성경이 직접 평가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왕들에 대해서는 악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볼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하고 조금 놀랄 수도 있는 이유는 성경이 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했다고 말하지도 않죠. 저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뜻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관점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나쁜 사람 이 얘기 강조 안 하고요. 오늘의 초점은 이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가기로 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나?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고 나누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에 있는 부분들을 좀 찍어서 나누려고 해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쭉 내려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겜 땅에 이르렀다.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때 거기서 산 게 아니라 세겜에서 산 게 아니라 바로 또 옮겨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에서 정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유목민이기에 완전히 정착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옮겨 다닌 걸 가지고 아니 거기 세겜에 거기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한 거 정도는 거기 있는 걸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유목민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내려갔다는 점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왜 그 땅에 살지 않고 기근을 만났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멀리 갔는가? 또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생각했었고 나누었고 그렇게도 많이 말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여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땅을 네 자손들한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죠.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갔다 오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고요. 그 아들들도 대략 그 동네에 살았고요. 물론 요셉 때 이집트에 갔다가 많은 백성으로 커진 다음에 다시 돌아갔죠. 돌아온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됐고 그것을 살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주겠다 한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꼭 거기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으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점을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명확하지 않다. 12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할 때도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GPS 숫자를 주시든가 주소를 주시든가 그러면 제가 딱 거기 가가지고 죽든 살든 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단 출발할 때부터 내가 알려줄 대로 가라 안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곳에 가서 도착했을 때도 네 자손들한테 주겠다 했지 너 여기서 살아 라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건 잠깐 떠났다 올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모호하고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정해서 얘기를 안 해주신다. 이건 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할 때에 겪는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문제와 일을 만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똑같은 상황과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시대가 다르고 엄청 다르니까 딱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찾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나의 고민의 답을 딱 맞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비슷한 일들, 그 주제와 맞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답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확하게 이건 이렇게 알고 이건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해라. 알려주시면 그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누군가에겐 구체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대략 방향을 알려주시고 대략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답을 주시고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런 쪽일 것 같은데 정도지 명확한 답을 나에게 그냥 내가 순종만 하면 되는
그런 답을 주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그 답을 알기 원할 때 만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순종할 마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안 알려주실까요? 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경을 뒤지고 찾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막 헤매 다녀야 할까요? 답 가르쳐 주시면 편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답을 원하죠. 이제 시험 볼 때 한국에서도 조금 많이 변하는 것 같은데 수학 문제 풀 때 풀이 과정 없이 답만 딱 맞춘다고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풀이 과정까지 적게 해서 잘 풀었는가 보게 하고요. 풀이 과정이 좋으면 답이 좀 틀려도 점수를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고민거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일에 집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남에게 조언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일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겠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고민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집중하고 고민하고 실험하는 시간만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민감하게 알게 될 것이고요. 다음에 또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쉽게 풀게 되겠죠.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정답을 딱 찾아서 바로 그 길로 가는 것,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답을 주세요. 구체적인 답을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그게 꼭 필요할 땐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답이 오지 않을 땐 답답해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결론을 한번 내려봐요.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을 좀 길게 잡고 쭉 읽고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요. 8절, 9절, 1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옮겨다녀요. 좀 한 군데 좀 살면 안 되나?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서가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경 문화에 있죠. 그 영어 속담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구르지 말라는 말로 그걸 듣는다죠. 근데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굴러야 이끼가 안 낀다. 굴러라 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하죠. 돌아다니는 게 좋을 수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또 오고 하여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돌아다닌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방향성에 대한 겁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어떤 일들을 거치고 지나쳐서 어느 지역에서 살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가? 내 인생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겠죠. 무슨 일을 하는가? 어디서 사는가? 어떤 것들을 이루고 얻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방향?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지리적 방향이죠.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우르에서 하란, 가나안 땅 내려가서 이집트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랄에 가서도 뭐 있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방향성을 가졌단 말이죠. 멀리 좀 갔다 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봤어요. 되게 의미 있게 느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침반 아시죠? 나무 이렇게 가리키는 나침반은 딱 고정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흔들리고 그리고 내려놓은 고정된 자리에 놓았을 때도
미세하게 떨리면서 정확한 남북의 방향을 계속해서 찾는다. 그런 표현을 봤어요.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 자리에 놔두면 결국에는 흔들리다가 멈추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남북의 방향을 찾는 것도 있지만 자기장이 움직여서 지구의 자기장이 움직여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의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렇대요. 어쨌든 그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자고요. 나침반은 남북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딱 보면 정확하게 남북 딱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있는 위치에서부터 움직이고 흔들리면서 결국에 정확한 남북을 찾게 된다는 표현이죠. 처음부터 정확한 방향과 위치를 한 번에 찾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그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 떨림, 움직임, 흔들림, 방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적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지만 한 번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갔다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흔들리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아브라함의 삶이 가리킨 방향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다. 이건 곧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와 같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좀 보자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굴곡,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때는 참 좋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 어떤 때는 그때는 좀 안 그랬으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그런 순간들도 있죠. 되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돌아볼 때 좀 후회가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인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의 문제인 거죠. 그런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범생이라고 말하죠. 맞는 답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체로는 헤매고 방황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이건 아니구나 알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덜 흔들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흔들림, 왔다 갔다 방황하는 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방향을 잘 잡게 되는 결론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실 때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셨습니까? 많이 방황하셨습니까? 그냥 사소하게 방황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믿음을 통해서 덜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가게 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한 순간들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고 나의 지혜를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면 귀한 시간일 수 있는 거죠. 인생의 방향성을 잘 잡고 가고 있다면 약간의 방황은 나쁠 것 없다. 인생의 방향성,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길을 가는 인생의 방향성. 착하게 사는 거요. 그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 그게 그런 것일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재산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재물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놔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 이익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것도 중요한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눈앞의 손실보다 멀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보고 살아간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어요. 우리말 속담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들은 거예요. 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뭐로 가도가 뭐예요? 뭐로가 뭐예요? 뭐를 타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뭐로 가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봤더니 뭐로라는 말은 부사고 의미는 비껴서 대각선으로 옆쪽으로. 그러니까 서울을 가는 멀쩡한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안 가도 좀 돌아가도 좀 비껴가도 좀 다른 방법으로 가도 결론이 서울 가면 되는 거다. 그런 속담인 거죠. 저는 여기에 좀 물음표를 달아서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정도 느낌이죠. 서울 간 거로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브라함의 인생의 행적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의 길을 보는데 지금 방향성을 얘기했죠. 믿음의 길의 방향을 막 헤매다가 간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뭐로 간 거죠? 돌아가면 뭐로 간 거예요? 직진으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멀리 갔다가 돌아왔다가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젊은 시절의 신앙적인 방황 뭐 이런 거, 이유 없는 반항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 세상에서 살다. 오늘 찬양의 선곡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론으로 하나님 믿으면 믿음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긴 맞아요. 결론으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 거예요. 믿음의 구원이 있는 인생이니까요. 근데요,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일찌감치 몰아가지 않고 빠른 길로 갔으면, 믿음으로 계속 살아왔으면 그렇게 돌아오고 딴 데 갔다 오고 하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괴롭고 이런 시간들이 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헤매 다니고 방황하고 살다가 돌아오면 돌아온 것은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헤매고 돌아오면 귀하게 돌아왔을 뿐이지만 헤매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시간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이루어질 거고 나를 통해서 더 좋은 영향들이 나타났을 거고 내 인생의 열매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들이 그 시간 동안 생겨났겠죠. 그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생각은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어린 시절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집회에서 간증하는 경우에 패턴이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힘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돌아왔어요. 결국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불치병에 걸려서 근데 하나님 고쳐주셔서 돌아왔어요. 뭐 어떻게 하다 돌아왔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간증이기도 해요.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기도 하고 아멘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럼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다 헤매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분은 그렇게까지 갔는데 돌아왔다는 감사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헤매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돌아왔으니 헤매다가 못 돌아오는 것보다는 훨씬 감사한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인생의 시간들, 세월들 그걸 다른 데 사용한 거예요. 물론 그 길을 통해서 얻는 은혜도 크긴 크겠죠. 근데 그 시간은 안타까운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이 돌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하나만 얘기한다는데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간 거, 이거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버티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성경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기근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그곳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잘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동화 같은 얘기죠.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동화 같지 않습니다. 좀 잔인하죠. 어쩌면 상상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기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면 좋은 결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주간 주중에 말씀 묵상으로 나누었던 건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아는 것 바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가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과 일들이 내가 걱정하는 것들을 문제가 아니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우리 살면서 경험합니다. 묻지어도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현실로 딱 맞닥뜨리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냥 해결되게 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어요. 누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태도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고려한다면 그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평안한 삶이 주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 세상의 평안과 내가 바라는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믿음의 선택은 믿음의 열매를 보장하지 이게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세상의 복,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리라. 이걸 쉽게 등식으로 연결하지만 그게 그거로 필연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요.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 기준을 세상의 좋음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때의 의미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수도 있다. 복될 수도 있다. 형통할 수도 있다. 그건 좋은 쪽이죠. 좋은 결론이죠. 그거 50으로 놔두고요. 나머지 50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기근에 시달리고 먹을 게 없고 가축들도 막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겠죠. 무슨 얘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는 거. 뭐예요? 결혼. 결혼 안 하는 분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붙이는 말은 결론은 뭐예요?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니까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했을 때에 좋은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고생은 고생하지만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같이 사는 인생이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전혀 같은 게 아니에요. 후회는 후회한다고 할지라도
후회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서 갔는데도 고생하고, 아브라함 고생했죠? 물론 재산은 얻어왔지만 고생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도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거 좋은 거죠.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고생하고 힘들고 슬피 우는 그런 상황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긴 한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들면 똑같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면 질적으로 다른 삶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렀으면 복받았겠지라는 너무 좋은 동화 같은 결론보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렀으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다. 이쪽으로 가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얘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적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고 때때로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할 때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지만 그게 정말 잘하는 선택,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이었는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지나봐야 그때 그걸 참 잘했어. 지나봐야 그때는 정말 좋은 생각 같았는데 지나보니까 아니었네. 지나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미래 시간을 볼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게 우리의 한계긴 한데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고민과 선택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나서 잘못 선택했구나라고 깨닫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됐다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안에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정말 행동으로 돌이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